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서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다리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고 일으켜 세워주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잡혀가서 최고 종교회의, 공회의 신문을 받게 되었었죠. 그 이후에 사도들은 풀려났고 교회에서는 연이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었죠. 성령 하나님을 속였던 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정직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구나 하여서 성도들은 더욱더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소문을 들은 이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는 만만히 볼 때가 아니구나 하고서 교회를 쉽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었고요. 그런 가운데 복음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몇 명의 사도들이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잡혀가게 됩니다. 어떤 사도가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몇 명의 사도들이 잡혀갔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사도들이 잡혀갔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의 여러 명의 사도들이 잡혀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공회가,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자꾸 잡습니까? 왜 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신문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겁박하기도 합니까?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처형당해서 마땅하다,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판결을 해서 로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분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내린 결정하고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안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렇게 겁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해서 잡아 가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대제사장이면 여러분 그 종교계에서 최고의 위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사람들을 시기를 합니까?
또 사두개인들이 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 원칙, 그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또 이 최고 종교회의 공회에 가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도들과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니 이거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볼 때 자신들이 맡고 있는 성전이나 유대인들보다 교회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 별것 아닌 사도들 몇 명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교회가 자기들의 세상보다 더 좋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성전도 있지요. 또 제사장들도 많지요. 또 자금도 많아요. 막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커미션을 받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다른 여러 가지 헌금들로 인해서 자기들은 쓸 재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종교의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바뀌고 하는 그런 일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오는 사람들 그냥 다 유대인들이고 늘 발걸음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의무적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다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찾아가는 사람들,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동안 자기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네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주변 도시들에서부터 병든 사람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다가 거기서 병 나음을 받고 거기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나 이제부터 교회 갈래 하고 마음을 정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지만은 믿음을 다 잃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더니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 성도들은 사는 게 달랐어요.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덮어줍니다. 화해를 합니다. 용서가 그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그런 용서를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당연하게 어쩌면 그들의 의무로 끌어안고 용서를 해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교회에서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놀라운 관계들, 놀라운 삶들이 이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교제와 떡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교제, 떡, 기도의 그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기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아픈데 자기가 막 그거 아픔을 끌어안고 자기가 더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며 도와주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힘들기는 이 사람이 힘든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 재산도 팔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든 재산을 마련해서 그 사람에게 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까지, 다른 세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얼굴은 늘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줄 만한, 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죠. 겨우 거칠에 급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마음속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많이 가지고 배운 것 많이 배운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교회는 되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저 사도들은 하고 있네.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질투 때문에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안 되니까 너희도 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데 너희가 왜 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태도 아닙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지요. 내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너도 같이 멸망하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도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다 같이 죽자고 하시더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사탄이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 몹쓸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잡아 끈다는 것이죠. 그런 나쁜 모습을 이 공회 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괴롭히고 신문하고 겁을 주고 그러면 교회도 힘이 빠질 거야. 교회도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사도들을 잡아 가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잡아 가둔다고 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절 20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주변이 깜깜한데, 아니죠, 감옥은 뭐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깜깜하지요. 거기에 묶여서 그냥 그렇게 감옥 속에 어찌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옆 사람 따귀를 때려보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따귀 맞은 사람도 너도 한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아봐라 하고 또 따귀를 때렸겠죠. 서로 이렇게 따귀를 때리면서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정말이구나, 내 앞에 천사가 나타났구나 알았겠지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꿈이 아니어서 천사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그 천사가 감옥에 잠겨있던 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앉아있을 때는 어리둥절했는데 그들이 걷고 나가서 그 바깥에, 감옥 바깥에 그 상쾌한 밤 공기를 마시면서 정신이 들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꺼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처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부족하게 빼지 말고 다 전하라.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그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꺼내 주실 거면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집으로 가서 푹 자라. 예?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고생하느라고 자지도 못했지, 집에 가서 일단 푹 자라. 그리고 아침이 되거든 시장에 가서 쇠고기 국밥도 좀 사 먹고 힘 좀 차려라, 기운을 좀 내라. 이런 말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갓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사도들이 평상시에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전에 가지 않았던 곳, 사도들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 새로 시작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전에 성전에 늘 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도를 전했어요. 성도들만 거기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른 유대인들을 만나고 믿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계속해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사도들의 마음속이 여러 가지로 심란했을 겁니다. 점점 박해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는 때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저런 눈을 피해서 우리가 좀 잠잠하게 숨어야 되는가,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좀 숨죽이고 기다려볼까,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 줄여볼까, 장소를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사도들도 잡혀가는 이런 마당에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잡혀가게 되고 이러한 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는가 하는 걱정들도 있었겠지요. 먼저 잡혀갔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른 사도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올 줄 알고 있었겠지요.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겠지만 막상 그 일이 잡혀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니까, 감옥에 한번 들어가고 보니까 생각하던 것과는 딴판 아니었겠어요. 더 큰 중압감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더 큰 위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슬퍼런 종교회의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잡아 가두는 것이 너무나 두렵겠지만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없던 듯이 다시 너희들이 가던 곳 그곳으로 가서 다른 제사장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전에 다시 보란 듯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의 사명의 자리에 서라. 죽든지 살든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예수님을 증거해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막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인데, 공경에 처했다가 정말 마음이 안 좋을 때인데 그런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해 보면 좀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놀라운 격려, 위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격려예요? 이런 정도의 핍박으로는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정도의 핍박으로 쓰러질 사람들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것에 무릎 꿇을 제자들이 아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너희들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라.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라. 너희는 죄 용서의 은혜와 새 생명과 성령님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더냐. 이런 격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The message of new life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도록, 작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 넘어 쓰러지지 않도록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사도들은 그 생명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자리에 갇혔다. 여기 있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너무나 떨었는데 실제로 감옥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시니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지 않았겠어요? 마치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자들 틈에 떨어졌을 때 정말 난 이젠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어흥하던 그런 사자들 틈에 떨어졌는데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실눈을 가만히 이렇게 뜨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딱 이렇게 잡고서 너희들 입 벌리지 마라, 다니엘을 깨물 생각을 하지 마라 하고 딱 입을 잡아두고 계시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그 다니엘 앞에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자들이 그냥 아무 소리 못 내고 가만히 얌전하게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니엘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때 다니엘을 가슴을 가득 메운 그 안도감, 그 기쁨,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함.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는구나. 이것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함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사자굴에서 맛본 다니엘인데 만약에 그 나중에라도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반복된다고 하면 그때 또 어땠을까요? 그 왕이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생겨서 왕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 경배하면, 또 다른 이에게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이번에는 늑대굴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똑같이 지난번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켜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늑대굴, 그런 위험한 것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겠지요. 그런 것처럼 감옥문을 열고 나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본 사도들,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구나, 우리를 주관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말씀 전하다가 혹시나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언정,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언정 끝까지 사명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맡겨주신 그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현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나 또는 교회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안 되고 아무런 방법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라도 보내주셨는지 기적처럼 문제가 술술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 앞에 큰 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지 그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휴가를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내비게이션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깊은 산속. 화장실도 푸세식인 화장실이었어요. 웬만하면 요즘에 다 수세식인데 화장실도 그런 곳이 아주 그냥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산은 얼마나 웅장한 산이 펼쳐지는지요. 넓은 호수도 있고 그 맑은 넓은 하늘도 보이고, 그런 깊은 산속에서의 자연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가는데 도로 옆에 무슨 사슴 비슷한 그런 것도 나타나고요. 곰도 보았습니다. 사자는 못 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사람만한 토끼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토끼가 차 안에 있네 하고 봤더니 집사람이더라고요. 참으로 잊지 못할 경치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솜씨를 또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휴가가 하루하루 줄어든다는 게 참으로 아까웠습니다. 휴가가 벌써 이렇게 끝나가네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경치가 좋다고 여기 눌러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텐트 치고 거기서 혼자 산다면 그 안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좀 과장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산속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던 곰과 별로 다른 삶이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분노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아침이 되어서 성전으로 갔고, 거기서 구주 예수님을 전하며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 문까지 열어주시는,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도들의 올바른 화답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사도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들의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게 되는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